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명언 메시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씩 한번 쫙 접으시고, 자, 아직도 이제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하면서 자꾸 익히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 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인생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지금 17분이니까 35분까지만 하고 다음 주까지는 전도 용품을 만들고 우리 이제 초청 끝나고 나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필드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거 청소한다고 집게도 사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써먹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또 동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청주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방향과 속도에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가 부산인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울로 가면 그거는 아무리 빨라가도 이제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또 이 땅에서의 출세, 그런 것들이겠죠.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왜 다니지? 내가 결혼을 해도 왜 결혼을 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왜 하지? 우리 취미생활 배드민턴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왜 하느냐, 왜 하는 거. 왜 하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일은 이유는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방향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방향되지 않을 때에,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인생 재미없습니다. 신앙도 재미없어요. 종종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재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 나가면 훨씬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 행복.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너무 잘 놀아요. 제가 그 노는 거 보니까 진짜 아유, 야, 요새 뭐 애나 어른이나 정말 잘 놀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놀아야 됩니다. 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도 꼭 이거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신앙의 모든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구라는 거 모르면 인생이 이게 막 점점 갈수록 꼬여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에도 이것이 그런가 보다. 이거 뭐 성경이 이야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경험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3개월 교회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모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권사님.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나간 지가 꽤 이제 됐대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뭐 교회에서 뭐 한번 대판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간다 하더라고. 또 한 분은 여기 청주 사는데 여주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기 비아동에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율라동에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여주까지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근데 본인은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야.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뭐 거의 안 가지 뭐. 코로나 때는 뭐 이래서 이제 코로나 탓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 대더니 안 간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그래요.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죠.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 철학의 한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첫 번째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누구랑 대화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 만드셨다. 놀라운 것은 그게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저도 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왜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걸 따먹게 했을까? 좀 성격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 인도해야지 왜 고난을 주고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믿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면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10개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7, 8개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힘겹게 한두 가지 이루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답이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삼는 거죠.
아니 뭐 내 신념, 내 의지 그것대로 된다고 하면 왜 성경 말씀을 쫓아가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신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거는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 특히 큐티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 이거 안 하고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뭐 기본 중에, 기초 중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전에 직장을 다니고 청년의 때에 뭐 그렇게 열심히 성경 받느냐?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주일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안 되는 찬양, 그죠? 성가대 진짜 뭐 교사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해야 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거지.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또 갈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러니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비전 꿈꾸고 주 안에서 뭘 계획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 이건 곧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우리 권사님도 와갖고 막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거 뭐 수련회 한다고 하면 뭐 도는 거. 그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는 것,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해? 바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안 해? 그러게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 바꾸기가 쉽냐?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막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바꿔진다? 정말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 말씀과 엄청나게 싸워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매일매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제 습관화돼서 그렇게 해도 시험이 흔들려요. 그런데 뭐 그것도 하지도 않고 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에는 나는 신앙생활 참 믿음 좋고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며 다르시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는 이거 그냥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런데 동등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겁나게 어렵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뭐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그냥 막 쌀 거 없이 잘 배워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 신학교 때에도 교수님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은 삼위인데 동등하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이죠. 이건 믿음으로 외에는 믿음이 아니고는 신앙으로 아니면 이건 뭐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 뭐 이런 철학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한계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에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뭐 선명하게 알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 우주에 없습니다. 화성, 금성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사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야 하는 세 가지 또 잊어버렸죠? 첫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어울리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죠. 두 번째로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이 온다, 낙심이 된다. 저 아까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낙심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분노를 일으키고 뭔가 막 이제 이상한 그런 막 생각을 막 집어넣죠. 그럴 때 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다시 이게 뚫고 나오는구나. 그래야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꼭 아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것, 저기 좋은 자동차가 있어. 그럼 어때요? 자동차를 보고 유혹됩니다. 참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미혹이 돼버려요. 저 좋은 차를 안 타고는 내가 생에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인생에 한번 태어나갖고 그래도 저 벤틀리 한번 타봐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카푸어 인생이 시작되면 인생이 이제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눈 뜨고 그냥 아무
거짓말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저하고 여기서 얘기 나누고 여기 가서 딴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 사람은 성령의 지배보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분별.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참된지 거짓된지 이걸.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지금 사탄이 주는 이게 유혹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 불순종의 영,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죠. 악의 영, 악한 짓 하게 하죠.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요즘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 때에 육신의 정욕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내용을 채우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나타내는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 위 궁창,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고 낮에 육지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 육지의 동물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족한다. 아주 잘 됐다. 더 이상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여러분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이 자존감 그리스도의 자존감 없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리처럼 살 수가 있어. 자, 하나님 만든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흙을 취해서 물질 세계의 흙을 취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생명을 주셔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참 이상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사람 죽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 사람이 온 대로 다시 돌아갔다. 종교를 보면 압니다. 뭐 아프리카 나중에 우리도 이제 선교를 가서 정글 뭐 이상한 진짜 정글 속에 그 요만해요. 진짜 희한해. 정글 속에 사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 종교는 다 있는데 뭔가 비나이다 비나이. 이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장례 치르는 방식, 뭐 종교 의식 보면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각자 사는 그 환경이 달라서 뭐 재료나 어떤 방식이라고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습은 거의 유사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영혼, 육. 뭐 성경에 어디 보면 영이 있고 혼도 있고 영혼이 있고 육이 있고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논의하면 엄청 또 싸워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 3분설이다. 어디 교수님 2분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겁니다. 침례나 세례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오느냐 아니면 물을 머리에 뿌리느냐. 그리고 성례식도 화채설이냐 영적 기념설이냐.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오고 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안 들어왔다고 침례란 말 쓴다고, 아니죠, 세례란 말 쓴다고. 침례지. 성경 보라는 게 성경. 성경 보면 침례. 여러분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 원어의 뜻은 같이 씁니다. 같이.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 집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목욕탕은 다 어디냐? 동네 개울까지 뭐. 그죠? 옛날에 개울가 가서 뭐 다 씻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살기 좋아져서 집에 뭐 다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도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씻고 그러지. 예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다라 속에 들어갔을 거요. 그 다라도 또 제일 위부터 형 동생. 그래서 나중에 막내 들어가면 물이 이게 도대체 목욕물인지 떼국물인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씻으니까 잘 몰라.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 육. 왜 이렇게 나누느냐? 영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나 뭐 식물들이나 뭐 하나님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은 있어요. 그들에게도 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물 자기네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뭐 자기네끼리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없다는 게 영.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거기다 후 불어넣었던 그 생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우리 가장 쉬운 편으로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격,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뭔가 막 사랑하고 싶죠? 뭔가 외롭지 않고 싶잖아요. 또 뭔가 막 배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막 탐구하고 싶고, 뭔가 자유롭고 싶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 마음. 그리고 뭐 육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제 흙으로 만든 몸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요, 한 가지만 빠져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멀쩡해. 근데 몸이 멀쩡하지 않아. 그러면 TV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장애가 계신 분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직 멀었어요. 오히려 중국이요, 훨씬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전에 등소평인가요? 그 다음 사람인가, 그 딸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책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나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눈 한번 감고 가보셔요. 눈 한번 감고 집에 가보셔요. 그럼 아니, 여기서 저기도 못 갈 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출근 시간에 가서 어필을 해 사람이 들어주지. 물론 뭐 그 방식이 다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들이 배려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왜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휠체어 다니는 길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도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자, 어쨌든 몸이 이게 기능 못하면 이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이, 여러분 정신 나갔다 그랬죠?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중환자실에 가면 숨만 쉽니다. 의식 없어요. 그냥 살아는 있어. 그런데 아무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존엄사 해갖고 뭐 어떻게 하죠? 뛸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걸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도 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1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나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있다고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존엄사라고 해서 떼면 죽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많이 있지만, 아, 영혼육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면 사실은 사람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영이나
혼이 나가면 영혼 넋 빠진다 그러죠? 넋 빠지게 되면 이게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영의 기능은 영력이 있고 혼의 기능은 지력이 있고 육의 기능은 체력이 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힘쓰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힘쓰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걸 쫓아 살면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그것은 내가 덤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쓸 거는 아니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우선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돼야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원활하게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점점점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그냥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막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막 툭툭툭거리고 짜증만 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악한 해만 끼치는 그게 인생 그런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